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벌써 성탄식이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시기인 연중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식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그분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성탄시기를 마무리하는 주님 세례 대축일이고, 이번 주에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많은 성화들에서는 저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한 두어 바가지 이렇게 흘려드리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저 시대에 이루어졌던 세례는 저렇게 물을 뿌리는 정도의 세례가 아니라 몸을 완전히 물 속에 담갔다가 빠져나오는 침례 형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침례식으로는 세례식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물을 뿌리는 살수례 형태로 바뀌어 왔죠. 그러나 아직 일부 개신교 교단, 특히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완전히 빠지는 형태의 온전한 세례 형식을 고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주님 세례 축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한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당신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자녀답게 그분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명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름들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주보로 모시고 계신 성인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보통 어떻게 정하셨나요? 세례 받으면서 주보 성인을.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혹은 대부 대모님이 정해주시죠. 또는 정하긴 정하는데 보통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생일. 왜? 기억하기 좋으라고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일에서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자고 받는 새 이름이 세례명인데, 그 세례명을 굳이 생일에 가까운 날로 뽑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소중한 새 이름을 그저 이 이름 예쁘네, 혹은 부르기 어감이 참 좋네, 혹은 기억하기 쉽겠네 등등으로 정하십니다. 그렇다 보면 그 세례명이 뭘로 끝나냐면 누구야 라고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호칭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명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하느님과 일치하여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꼭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녀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상의 거센 풍랑들, 유혹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되새겨야만 우리가 새롭게 받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 그 이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례, 특히 세례자 요한이 실행한 세례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그날 하느님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으니 어서 빨리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라고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해나가던 이 세례 운동에서 하는 세례는 정결례에 가까운 세례였어요.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영혼을 이렇게 깨끗이 씻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는 특히나 세례자 요한이 실시했던 세례는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받을 수 있는 예식으로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짓게 되는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원죄라고 하는 이름의 죄이고, 두 번째는 본죄라고 하는 이름의 죄일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의미의 죄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저지른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그 약한 경향성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12월에 기념하는 축일의 그 답이 있습니다. 12월 8일 무슨 달인지 기억하세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품을 그릇으로서의 여인을 정하셔서 그 여인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여인이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원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본죄는, 죄라고 하는 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과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지어 당신 목숨이 달린 순간까지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지금 이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기가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본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며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너 왜 이래? 미안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접 살펴봤던 것처럼 원죄, 본죄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세례 받으실 필요도 이유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오실 피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들한테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자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저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린 이렇게 하여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생뚱맞게 들려요. 분명히 세례자 요한은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신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필요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확 넘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고찰하다 보면 예수님이 왜 굳이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게 되지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정한 법과 규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며 사는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로운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신앙의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느님과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의로움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가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 다시 말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건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명하고 따르기 위함입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란 무엇이냐?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순명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따르고자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혹은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저런 분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처럼 나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이들이 감히 세례를 거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이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례 성사를 통해서 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덕분에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굳이 그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세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물을 거룩하게 하신 덕분에. 세례 성사 예식 때 보면 세례에서 축복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세례 성사 때 쓸 물을 그릇에 담아놓고 축복 기도문을 바치면서 사제가 축성된 손을 그 물에 담그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그 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제가 인간의 손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그 예식으로 거룩해지는 물이라면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요르단강에 몸을 담그신다면 당연히 그 물은 훨씬 더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저 예식으로서의, 정결례라고 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였다면, 이 성령 그리고 하늘의 열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세례는 예식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성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순명을 통해서 의식이 성사가 됨으로써 세례성사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물과 관련해서 지니게 되는 새로운 의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세례성사 말씀드리면서 물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죽음. 왜? 사람은 물속에 빠져서 짧으면 3분, 길면 5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또 물은 그와 동시에 죽음과 정반대편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사람은 3일 이상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상징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물속에 완전히 내가 잠김으로써 하느님을 잘 모르던, 그리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면서 욕심부리던 과거의 내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속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표징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표징을 드러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마에 도유하게 되는 크리스마 성유예요. 이 성유는 단지 우리 이마에만 표시를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이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표시를 남기는 성유가 되겠고요. 세례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제 세상의 이름에만 얽매여 살지 않고 하느님께 받은 이 새로운 이름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크리스마 성유 도유와 세례명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례성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징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표징입니다. 성령은 구약에도 등장해요. 특히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한처음에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물 위에 감돌고 계시면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이제는 무엇을 지켜보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성령께서 지켜보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필이면 비둘기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느냐?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라고 하는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성사의 두 번째 표징,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은총이라는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 말은 요 말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만약에 이 말이 예수님께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뭐라고 시작했을까요? 다른 공간복음들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굳이 이는 이라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로 들리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뜻에 온전히 순명해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아들 이 예수처럼 내 말에 온전히 순명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아들, 딸로 삼아서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느님의 의지가
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공적으로 장엄하게 선포돼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는 하느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공적으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보통 누구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진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 마음 안에 품으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점들이 다 좋아 보이고 다 흡족해 보이고,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하느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으로 당신 마음에 품으신 하느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 마음 안에 품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런 당신이 마음 안에 품으신 우리 모두를 어여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당신 마음 안에 품어주신다라는 뜻이고, 이는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대단한 점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또한 당신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죠. 순전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진심 어린 모습들이 하느님의 눈에 어여삐 보이기 때문이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 마음 안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려동물한테 사랑을 주는 게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무슨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그래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먹을 거 챙겨줘야죠. 저는 굶어도 걔는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응가하면 응가 치워줘야죠. 때 되면 목욕시켜야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죠. 병원비 장난 아닙니다. 보험도 안 돼갖고.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 한 생명을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게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니까요. 그 과정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그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어여삐 보시고 당신의 마음 안에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그 크신 자비를 생각해서라도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려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또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죄만 안 지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죄만 안 지으면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라고 하는 적당주의를 반드시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옥만 안 가는 게 천국인 것처럼. 아닙니다. 지옥에 안 가면 어디예요? 잘해봐야 연옥입니다. 연옥? 지옥만큼 괴로운 곳이에요. 왜? 눈앞에 하느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불순물이 많은 철이 뜨거운 열로 정련되는 것처럼 불순물로 가득한 우리 영혼이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태워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곳입니다. 굳이 우리가 지옥에만 안 가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갈 이유는 없겠죠. 기왕이면 목표를 더 높이 잡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나는 꼭 하느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마음, 나는 꼭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서 진짜 행복을 누릴 거야 라는 지향으로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안일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태함과 안일함 그리고 적당주의에서 벗어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한다라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세례성사 때 받았던 그 많은 은총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기념하면서 되새겨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변 사람들, 아직 하느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도록 하느님을 믿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가 의 이름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느님 자녀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세례 축일을 기념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각자 받은 세례명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새롭게 받은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받은 이 이름이 그저 호칭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 자녀답게 변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